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또 내가 자주 묵상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TV 프로그램들을 보죠. 요즘은 워낙 이렇게 건강 정보들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건강하려고 찾아보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 염려증에 빠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건강하기 위해서 봤는데 보고 나면 뭔가 더 이렇게 힘이 나고 내가 더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내 건강에 대해서 걱정되고 아플 것 같고 어렵냐.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 편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 편향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원래 좋은 것보다 나쁜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요. 거기서 우리가 뭘 더 이렇게 집중하고 기억하게 됩니까? 안 좋은 거, 나쁜 거, 힘든 거 여기에도 우리가 더 마음을 쏟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계속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보나 어떤 지식에 계속 자기를 노출시키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더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지치고 불안감을 느끼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픽스된 부정 편향은 점점 그쪽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흔히 부정적인 사람은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억지로 또 일부러 뭐 해야 합니까? 더 긍정적이고 선한 것에 자기를 계속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온갖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가장 먼저 노출시키는 사람과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람, 그 두 사람의 그날 하루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반드시 다를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삶을, 부정적인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탁월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내 삶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그 부정 편향을 긍정 편향으로 방향을 잡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지난주 우리는 사울 왕이 사탄이 뿌려놓은 그 부정 편향성, 사탄이 뿌려놓은 그 질투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거기에 한번 마음이 딱 붙잡히고 또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 어떻게 한 사람을 점점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정말로 부정 편향시켜 나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투라는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 사울이 빠졌던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고 변화되어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질투의 감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질투는 죄죠?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싸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투가 들어왔을 때 그 이기는 방법은 그 질투의 마음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악은 어떻게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악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려면 내 안에 그걸 대항할 수 있는 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질투가 들어왔을 때 이 질투를 이기는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마음이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질투는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울고 우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 질투의 감정이죠. 그에 반해서 긍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정말 진심으로 함께 공감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진정으로 축복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명제로는 그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읽을 때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괜찮은데 그게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때는 다른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기쁜 일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울고 진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긍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은 내가 그냥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은 근본이 있고 원천이 있습니다. 그 원천은 바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긍휼의 원천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마태복음을 또 설교 말씀 주일날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자들과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신 이유는 어떤 마음 때문이었습니까? 그 나병 환자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마음의 출발은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사람들이 때로는 피곤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휴식을 방해할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또 어느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기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내가 그냥 착한 마음, 좀 편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 내가 그 마음을 물려받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긍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긍휼을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 내지 마세요. 그건 곧 끝나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요, 긍휼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차별하면서 긍휼합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 받을 만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차등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세요. 모든 것에,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는 긍휼로 옷 입으라 라고 권면하세요.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표현이 참 좋죠. 긍휼로 옷 입으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너희 아버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의 옷을 입고요, 정말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여기에는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긍휼에 성공한 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필요해요. 그 모델을 내가 보고 배우고 거기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 요나단의 반응이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로 다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사울처럼 그 안에 질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 다윗을 가장 질투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요나단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야말로 지금 다윗과 경쟁해가지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될 사람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법적인 상속인이 바로 요나단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다윗의 승리를 정말 마음 다해 축하해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겉옷, 군복, 무기까지 다 벗어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선물로 줘요. 자,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매우 시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건 마치 백성들에게요, 요나단이 자기 위치와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듯한 인상을 남길 위험이 커요. 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옷, 왕복, 무기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죠.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신하들이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끝나고 아마 요나단에게 달려와가지고 한 소리 했을 겁니다. 말렸을 겁니다. 왕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내일이라도 다시 입장 표명하시고 다윗에게 줬던 거 빨리 되찾아오십시오. 이거 나중에 왕자님의 앞날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요나단의 행동이. 그런데 가만 보면 요나단은요, 전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치 초년생이라 그런 건가? 아직 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그냥 순진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귀하게 자란 그 왕궁의 왕자님이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순박하게 행동한 걸까요? 왜 요나단은 지금 이 다윗의 인기가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앞날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왜 요나단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아버지는 그걸 너무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왜냐하면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그 요나단의 마음 안에는 그런 계산법이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지금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연합해야 될 대상으로 보니까 이 요나단 마음 안에 질투는 조금도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렇게 다윗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죠? 어떻게 요나단은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정치 생명에 또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요나단은 사울 왕이 빠졌던 그 끔찍한 질투라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처럼 그냥 그 끔찍한 자기 몰두에 빠져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진짜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나단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을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나단의 긍휼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뭐 앞에 사무엘이 기름 붓고 했던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의 그 수순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요나단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왜 그렇게 하냐? 요나단도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요. 그 당시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했는지 전혀 요나단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는 명실공히 다음 후계자는 요나단 자신이고 또 요나단 자신도 아마 그 아버지를 이어서 다음 차기 왕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자기의 유익을 제쳐두고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을까?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사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요나단이 왜 왕좌에 좀 더 욕심을 내지 않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해답은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요나단의 운명도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이건 누가 걱정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고 누가 왕이 되느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왕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요나단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깨너머로 다윗을 시샘하거나 다윗의 그 행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했으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요나단의 하나님도 맞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하나님이시고 요나단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모두 다 보살피고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다윗의 성공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이웃에게 풍성한 어떤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셨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순복하고 굴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이웃이 받는 그 축복을 질투하지 않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긍휼을 맛봐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면 그 사랑과 긍휼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그와 같은 관대함과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맛봤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려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빌어서 내가 너의 빚을, 그 큰 빚을 다 갚아 주었다. 네가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입었으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건 당연한 일 아니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맛봤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나도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심각한 문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입고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한테 그렇게 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매일같이 이 기도문을 외우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 없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신은 긍휼이 많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풉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많이 용서받았거든요. 나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많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긍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더 이상 우리는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한 사람의 그 삶에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보려면 다시 요나단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라요. 요나단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왕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왜요?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하신 문제니까. 다윗이 나보다 탁월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다윗이고 나는 나예요. 다윗의 요나단에게 이 다윗의 인생은 자기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자기의 삶이 평가되고 판단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제 진짜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우리가 그러는 척하는 거지요, 진짜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슬픔과 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정말 함께 동참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거 우리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진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시자 요나단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 덩이에 파이를 갖다 놓고 누가 많이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여기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을 질투심에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혹시 내 것을 누가 가져갈까? 자기 것을 다윗이 취할까? 항상 창을 옆에 끼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반면에 요나단은요, 아무런 대가, 아무런 계산법 없습니다. 그냥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때로는 자기의 왕자의 의복마저도 다윗에게 벗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사울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요나단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우리의 인생과 미래, 성공과 축복이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내 인생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평안히 안식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요 마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칭찬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 편을 들었다가 내일이라도 등 돌리고 적대시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죠.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 모든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오직 그 인생의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잘했다 내 종아. 그 칭찬받는 거.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안 해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 재능 질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도 바쁜 시간이에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이분의 아내가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넬리 여사가 계신데 이 넬리 여사가 너무 탁월하고 잘 나가는 남편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드셨어요. 자,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몇 년 동안 저는 남편의 재능과 명석함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 그랬던 거죠. 끊임없이 제 자신을 그이와 비교하면서 나는 못났다고 느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를 읽게 되었고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지요. 넬리야, 네가 천국에 오면 나는 너에게 네 남편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것이란다. 너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거야. 저는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제 눈을 남편에게서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저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런 분들 계실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부정편향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 안에 이 부정편향, 부정적인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계속 이렇게 치우치고 흘러가는 건 어떻게 막아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계속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노출시키고 거기에 내가 반응해 나갈 때 점점 내 안에 나쁜 것들은 떠나가고 그 질투하고 그 힘들어하는 그 사울 왕의 그 멘탈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마음,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에 그런 특별한 규칙이 있대요. 그 집에서는요, 이렇게 한대요.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려준대요. 너 지금 다른 사람한테 비난했어, 깎아내렸어. 그렇게 알려주면 그걸 했던 사람은요, 자기가 비난했던 그 사람을 3번 장점을 얘기해야 된대요. 3가지 장점을 말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깎아내린 그 지적을 당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비판한 사람의 장점 3가지를 말해야 하는 규칙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작은 연습이 비판과 지적으로 난무했던 가정을요,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의 가정으로 점점 바꾸고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모욕을 주던 습관들이요, 그 말투들이 점점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할 때 언제나 상대방의 장점 3가지 말해주기.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고 대화해 본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때
3번 나는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세워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긍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까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요, 긍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긍휼도요, 전염돼요. 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긍휼이 전염성이 있다면 우리 다 그렇게 전염되기를 원해요. 표현을 하자면 이 긍휼이라는 병에 다 걸린 사람들, 긍휼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병에 걸렸으면 어떡해요? 그냥 증상 나타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 그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